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에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에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특별히 그 시리즈로 메시지를 전했죠. 전했는데 그건 성도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도리, 성도의 자랑, 성도의 의식, 성도의 인격, 성도의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성도의 미래 등 많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특별히 성도의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절전지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주 명언이죠. 절전지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면 다 죽습니다. 성도의 사는 길은 그렇다고 하면 뭉치는 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록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참으로 우리 이 기독교는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역시 사자성어로 필생적사가 있습니다. 필생적사. 이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 말, 명언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외국인들과 싸움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대적들과 싸운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살고자 해서 도망간다면 결국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특히 이제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정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똘똘 뭉치면 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들과 대적을 한다면, 그런 대적하는 수가 많아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 작은 물고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저러다가 부딪혀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 부딪혀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참 그 작은 물고기들은요,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다녀도요
하나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큰 물고기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바닷속 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성도에 사는 길입니다. 인용을 하자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참 멋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언도 우리 신앙의 틀 안에서 인용을 해본다면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은 하나님 편입니다. 악은 세상 편입니다. 여기 선은 영적인 것이요. 악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을 날마다 죽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는 길은 육적인 것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부활시키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무병장수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너희의 생명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당진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얘기인데요. 들은 지가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4대 이르기까지 약 50명의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4대면 정손자겠죠. 정손자 가족까지 다 그 장로님이 본이 돼서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 많은 가족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이런 가정이 한번 그때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보면 4대 아무것도 아니죠. 정손자 다 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으로 장수하면서 길이 살면서 자손들을 다 정말 온전히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가. 그 모든 자손들이 전임 부르실 때 모여서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사는 길이란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리라. 그래서 자자손손 믿음을 유산으로 하여 나로 말미암은 후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 또한 역시 후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을 멀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자라나리라.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이 육신은 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욕되고 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쫓아가며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으로 정말 영혼을 위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 위한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살아난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든 성도들의 솔직한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산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죽은 자라.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산 자예요. 아멘. 세상 것으로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길이요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보장이 되어 있을 것이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오늘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여 나도 성도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이 시간도 영적으로 사는 길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사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 연락을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락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쳐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삶이 정말 충만하고 기쁨이 되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오는 천국 소망까지도 이루며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보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한하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과연 나는 영과 육이 결합돼서 하나가 돼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무엇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취미를 갖고 어떤 것으로 기쁨을 얻고 어떤 것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라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역시 세상 것을 즐거워하면요 세상 안락이 되면 세상 연락이 되면 세상 것에 욕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욕심이 있게 되면 거기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게 욕심으로 인한 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세상 것을 즐겨 하다가는 그 결과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세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에 취미를 갖고 하나님 것에 재미를 갖고 하나님의 것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면 역시 세상 것은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멀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면서 어떤 취미라는 게 있죠. 취미가 바뀌면 먼저 즐겼던 것은 그냥 생각도 안 납니다. 새롭게 취미를 가진 것에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하나님과 어떤 취미를 하나님 쪽으로 영적인 취미를 갖게 된다면 육적인 것은 그냥 배설물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육적인 것을 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연락을 말라. 하나님과 연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참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는 것은 항상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행위가
영적인 행위로 충만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할 형편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분인나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한나가 자식을 많이 낳고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엘가나한테 분인나가 내침을 당하고, 한나가 더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충만하다면 그 역시도 세상의 안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난 이 세상이 싫어. 그러면 싫은 거예요. 오늘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세상이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세상 정욕, 세상 욕심,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이 싫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연락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건 진정한 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것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한나는 이렇게 어떠한 이 세상이 그렇게 한나를 힘들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세상이 싫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내게 주고 아무리 세상이 기쁜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는 싫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마음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냥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요.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7자녀를 주셨어요. 자식을 못 낳는 한나에게 7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비롯한 7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는 불행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자녀를 둔 분인나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쇠약하도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정말 기쁨으로 연락하고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분인나는 결국 쇠약해지더라. 그럼 우리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나 쪽이냐 분인나 쪽이냐. 당연히 한나 쪽이죠. 세상 것에 재미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미를 붙여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장로님 가정처럼 말이죠. 4대 5대 이르기까지 자손들이 전부 조상의 그 본을 받아서
후대 이르기까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야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역시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 것에 마음을 둔 것이고요. 세상과 연락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 연락을 한 거잖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죠. 세상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세상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고 그랬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팔자소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또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비교도 또 하지요.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자는 부를 대물림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향락을 즐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가난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이 나사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늘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일제 36년 또 6.25 전쟁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꼴이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지금도 이곳저곳에 전쟁이 있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왔으니 붙잡을 수밖에. 그런데 다시 말하면 부자는 세상이 줬사오니 복음을 외면했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으니 복음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셨고 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나사로가 말이죠. 땅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선 나사로가 외면을 당했지만 지금은 내 품에 있다. 내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주는 걸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허위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그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내게 물 한 방울, 내 입에 물 한 방울 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뭘 줬습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호의호식하고 정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마시며 놀던 그 부자. 대문 곁에서 헌대를 앓고 그 고기 한 덩어리, 그 음식 한 덩어리 던져주길 바랬던 나사로.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요. 하나도. 던져주기는 그냥 오히려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말이에요.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에 대달라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네가 잘 나갈 때 좀 도와주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그랬냐? 그래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외면했던 그 부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은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사는 길.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 주는 것은 다 시험입니다. 시험 삼아서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단이가 자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 주느냐? 시험하려고 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 주는 거 덥석덥석 받아먹고 더 주기를 껄떡거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면 줄수록 양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육신을 위한 삶을 살 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바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이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을 껄떡거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에게 빌붙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참 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겠죠. 더 크게 시험해서 아주 완전히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탄이가 더 큰 시험을 하겠죠.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사탄이가 솔로몬을 시험 삼아서 더 즐겁게 했다. 아니 솔로몬 하면 우리가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자격도 없었던 솔로몬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거든.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난 할 수 없다. 그래도 어떻게 그가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하니 죄가 되잖아요. 죄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성전 건축 그거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야 백향목 베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장래가 성전 안에 그래서 온 이웃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경배하고 기술을 습득해가고 그랬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바래?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늙어서 말이죠.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장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장사. 이게 다 사탄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정말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예? 너는 나를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나중에
헛되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것이 그렇잖아요. 주님 부르시듯이 죽음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내가 성도로서 사는 길을 택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도중에 세상의 시험을 받아서 세상이 좋사오니 할 때가 있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부끄럽다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성도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잘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세상 것에 미혹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는가? 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이 정말 주를 위한 삶이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여 사는 길을 반드시 선택하리라. 이런 각오가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가 문제죠.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역시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결단코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며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도마는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혼자 죽으러 가거나 말거나 내비둔다면 혼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 십시일반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이것이 우리 사는 길이라 이 말씀이에요.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주와 함께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 혼자 죽으러 가시면 우리 뭐냐?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명언 생각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역시 도마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단호하게 그냥 도마는 망설임 없이 말씀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냥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사는 길을 선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어쩌나요? 조금 있으면. 근데 조금 있으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지금은 옆에 계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그 3일 동안 그게 조금 있으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성령 받은 자들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오늘 주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한짝 뜨고 육의 눈을 뜨고 자꾸 세상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 보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걸 알 겁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연락을 끊자. 아멘. 세상 연락을 끊자. 그리고 주와 함께 있자. 이게 성도요. 성도의 본분이요. 이러한 성도는 살 것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 연락을 끊는 길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 사는 자예요. 세상을 끊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유념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길을 선택한 자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저들 또한 역시 후손들 또한 역시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정하시며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기쁨으로 단을 쌓고 은혜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나도 성도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한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말씀 상고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도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